너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주님께 고백하며 잠시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 항상 우리의 돌보시나이다.
시간에 박수치면서 일어나서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디보드의 칭찬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 나가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깊다란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말 한 번 더.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내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외면에도 항상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섬김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디모데 지체들이 되게 나라고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금요예매를 위해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몸으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팀 또 임원단 목자단 여러 리더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찾아가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고 옆에 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한 주간 잘 지냈는가 함께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혼자 계시지 말고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색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고 또 혹시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찾아가서 같이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밑에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만 제가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이거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오늘만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잠을 잘못 잔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먼 길 운전하고 그래서 아마 허리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최종호 선교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요나서의 배경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들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천국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자.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를 저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좀 연말에 행사들이 조금 많아요. 보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찬양 집회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찬양 집회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이정기 목사님, 신서희 자매님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찬양팀 세미나로 섬겨주시는데 잠깐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심 감사해요. 미네스타에 살면서 다 좋은데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강사님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우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이 또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정기 목사님, 신서희 자매, 특별히 이정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회를 위해서 일부러 미국으로 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한 5일만 이렇게 미국에 계시다가 그냥 들어가시는 일정이에요. 미국도 처음 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됐죠. 그리고 서희 자매는 이제 오신 지 여기 한 2달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건반 연주자, 한국에서 건반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그런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커넥트 워십도 너무 찬양이 좋은데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데리고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저녁 6시에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디모데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몇 분 그리고 유스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유스 애들도 같이 와가지고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날은 찬양에 관심 있는 찬양팀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누구나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마리아인 비유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성경에서 몇 이야기가 있잖아요. 몇 말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뭐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 말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구나,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니에요. 또 더 귀한 또 말씀,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질문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아니라 마치 좀 겸손한 척하면서 약간의 좀 공격적인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그는 예배를 잘 드리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아니면 헌금을 잘 드리면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상황이 근데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어떻게 너는 알고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27절 말씀 보세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씀한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한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교사는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역질문에 그가 대답하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했던 그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제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맞아. 네 답이 옳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행함으로 구원을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는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는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즉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행위적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29절 보시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멈추지 않아요. 또 다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고집이 있는 거죠. 자존심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질문을 하는 그 의도를 보면은 약간 좀 이 사람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어떠신가요? 질문의 의도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좀 공경에 처해 보고자, 처하게 하고자 아니면 나의 지식을 좀 과시하고자 질문하진 않은지요. 목장 모임 때라든가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다가 그러신 적 혹시 없는지요. 저도 이렇게 우리 디모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참 좋아요. 그 질문들이 너무 정말 궁금해서 또 어떤 순수한 그 의미를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많이 저는 질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죠. 즉 이웃을
정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정의해 달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좀 정의해 주십시오. 이웃의 범위를 규정해 주십시오. 당시 그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했어요. 무엇을?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을 규정하고 의미를 따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정작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뭔가를 규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질문은 즉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제한해 놓았었던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인 거예요. 그의 관념 속에는 이미 이웃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 어느 정도 나와 종교가 같거나 나와 배운 것이 같거나 배경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그들은 규정해 놓고 이웃을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웃.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0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나이인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이 그래도 유대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학자나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을 청중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유대인으로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굉장히 긴 길이에요. 짧은 길도 아니에요. 길이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좁은 길이래요. 비탈진 길이고 돌들이 많은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그 당시에는 늘 그 길에 내려가다 보면 강도가 심심치 않게 출몰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듣는 율법학자나 이 청중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냐, 그 위험한 길을, 이렇게 아마 반응했었겠죠.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길이었다고 해요. 돌길처럼. 그리고 보듯이 저 왼쪽에 있는 길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길이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래에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약 30km 정도, 29km 정도 되고 높이 차이는 굉장히 한 900m 정도 높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탈진 길이죠. 좀 내리막 가야 되는 길이, 긴 길, 좁은 길, 주변에 돌이 많고 동굴도 있고, 그래서 강도들이 쉽게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흥미롭게도 비유 속의 주인공들은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요. 그룹을 지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때를 만난 것처럼 보여져요. 복수형이 쓰여 있거든요. 보니까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옷을 빼앗고 그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옷을 빼앗겼다는 말은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또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은 것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덩그러니 강도 만나서 피해를 입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31절 32절을 보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죠. 아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관련된 종교 의식을 치르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사람도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봤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혹시나 주변에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괜히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혹시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상하게 해놓고 주변에서 또 강도가 몰래 이렇게 훔쳐보고 있다가 와서 그 사람을 덮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니면 이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괜히 신경 쓰이고 귀찮은 그런 일들이 생겨질까봐,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당시에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른 사람들, 특별히 시체를 제사장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었어요.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겠죠. 이미 그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고, 여리고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쉬는 그런 집이 있는, 아니면 휴양지라든가 이런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 아래에서 일하는, 보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 그 레위인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옆으로 슬금슬금 피하여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혹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적은 없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심심치 않게 사거리라든가 정차하는 구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창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앞을 주시하며, 전방을 주시하며, 아니면 다른 잠깐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제사장 레위인을 보면서 또 너무 그런 적이 많은데, 거의 그런 적이 대부분인데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던지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러면 비유로 들으셨을까요? 이 비유에서 왜 제사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 레위인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들으셨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특히 지도자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이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거룩하지 못했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많은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된 행동을 지적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셨죠. 그들은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이들이었어요. 부패했고 외식했으며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했고 경계선을 긋는데 앞장섰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지적하셨던 것이죠.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율법학자나 청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속으로 고소하다 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야, 그러면 그렇지. 그랬었던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어떤 인물을 얘기하시냐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거예요. 듣는 이들은 아마 갑자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 이 비유에 나와야 되는 사람은 듣다 보면은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약 700년, 예수님 당시로부터 700년으로 거슬러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되잖아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한 13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13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서 요나서 배경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수르에 대한 설명 잘해 주셨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도 점령을 하는데 그들이 쓴 정책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피를 섞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살하고자 했었던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혼합 민족이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혼합 민족이다. 종교도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면서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랬었던. 성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경계석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유대인들 이외에는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 넘으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런 일들도 있었게 된 거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래도 그 지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다 보니까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그런 민족이라고 그들은 오히려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 보시죠.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말씀 좀 가만히 잘 봐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죠. 먼저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라고 했어요. 막 기름으로는 그 사람의 상처, 그 강도에게 맞은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상처를 기름으로 아마 부드럽게 덮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로는 소독을 했겠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상처를 소독해 줬다. 싸매었다라는 것은 아마 자기의 옷을 어떤 찢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준 것 같아요. 피가 나지 않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을 가지고 싸매어 줬다. 게다가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주막 그 당시 여관 말하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그를 돌봐줍니다. 35절에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쥐어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다시 와서 갚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1 데나리온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1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1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1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벌어들이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근데 2 데나리온은 이틀치의 일당을 그 주막 주인에게 쥐어줬다. 당시 그 여관의 하루 묵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하룻밤 정도 여관에 이렇게 자는 비용?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책에서는 하룻밤 자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해요. 1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라면 24일치 정도의 숙박비를 먼저 선 지급했던 것이죠. 3주 정도의 숙박비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치지 않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아마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을 이제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비용까지 더 들어갔겠죠. 아마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남은 비용을 치르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은 앞서 그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에 질문과 오가는 그 대답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그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너가 대답해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모성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라.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실천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하면 산다는 것이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행함은 무엇일까? 행함은 전혀 별개의 것인가? 아니에요.
행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행함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과 의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사랑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36절이에요. 이 비유에 마치고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 질문이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내 이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데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죠?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원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 10월 29일이 우리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인데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1500년대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부패한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는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물음을 거꾸로 뒤집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죠. 37절을 보시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보면은 율법 교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마 그의 그 자존심상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작년 10월 29일은 여러분 잘 안 것처럼 한국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59명이 박사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196명이 부상당하게 되었던 사건이죠. 이제 이틀 후면 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크러쉬라는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걸 안 보여주게 못 보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가입해놓고 보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료 트라이얼 그걸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끝났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압사당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젊은이들 숨을 못 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구조하시나요? 언제 구조대는 언제 오나요? 유가족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그러나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강팍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참 저려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그 대처, 또 책임자 규명을 미루고 소홀히 하는 관계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셨던 최중호 선교사님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께서 일정을 이제 한 달 여기 일정을 마치시고 달라스로 가시면서 너무 따뜻한 사랑에 너무 고마웠다, 디모데 지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인사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맞이해주시고 또 우리 유리를 잘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리가 잠깐 달라스에 큰언니 만나고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로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따뜻한 그런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중에서는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졸업 후 몇 달이 될 때까지 이력서를 100군데, 200군데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디모데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웃 아닌가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디모데 층에 누군가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지체도 최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은지 모르죠.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커넥트 워십이 불렀던 찬양이죠. 커넥트 워십 선곡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또 이 선곡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할 곳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당신이 그랬듯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규정하고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내 이웃이지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오히려 경계선을 보고 그를 밀어내고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도 보긴 보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리진 않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들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들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어려운 지체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의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될 수 있기를, 내가 그러한 이웃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삭막해져가고 메말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와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저 이스라엘인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들이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핑계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찬양 집회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의 영광이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10월 4주차 디모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는 목장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셨듯이 목장끼리 참 좋은 모습 보이죠? 여러 목자분들께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많은 관심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학교 부스 2층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목자분들이나 임원단 분들께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 그리고 내일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참여하실 수 있다. 내일 정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행사여서 새신자분들께서 특별히 좀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시고 혹시 오시게 된다면은 저희 사공은 자매님께 꼭 먼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저희 비디오도 봤듯이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이제 월십 나이트 미네소타 청년 찬양 집회 저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식사가 6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6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맛있는 식사입니다. 제가 차마 성함을 밝힐 수 없지만 정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과 타 교회나 다른 교회 또 다른 청년들 얼마든지 초대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주변에 퍼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찬양팀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곧 이제 참석 링크가 나갈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기입해 주시고 기입해 주셔야지 저희 식사 준비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 10시부터 할 거고요. 이정기 목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싱어분들과 찬양팀 리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서희 자매님께서는 세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또 브레이크아웃 세션도 있으니까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11월에는 저희 교회 차원에서 다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영상으로 같이 참여를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 이제 회의실 저 사무장님 그 앞에 이제 포스터도 붙어 있고 디테일한 정보는 거기 앞에 있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때가 임시총회와 총회가 여러분들 앞으로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은 저희 디모데는 이제 11월에 내년도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과정을 총회를 통해서 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특별히 딱 크게 두 가지 하는데요. 저희 회칙이 있어요. 그래서 회칙을 혹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0일에는 회장과 총무 후보를 선출하고 17일에는 이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후보분들께서는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있으시겠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음 연도 회장과 총무를 뽑는 것과 또 이런 회칙을 하는 게 물론 반복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년 어떻게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콜링을 주시는지 각자분들께 이제 콜링이 가실 수 있는데 모두 기도로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준비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꼭 10일 하고 17일에는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일정표 여기 있고요. 어느덧 10월도 벌써 끝나가는데 저희 다 같이 으쌰해서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시 디모데 예배가 이제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성함과 이제 미네소타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도 제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상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텍사스로 취업이 돼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여기 디모데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주하게 돼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이제 떠나니까 좋기도 하네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디모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받았던 말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 깊게 새기고 있는 말이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고이면은 썩는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랑을 흘려 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디모데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 가서 일단 디모데 지체들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제 새신자분들이 왔을 때 같이 그 디모데에서 받았던 사랑들 잘 나눠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또 디모데에서 받았던 사랑을 이제 텍사스 가서 또 새로운 지체들 만나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현이고요. 저는 이번에 직장은 아니고 텍사스 아니고 보스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일하는 오피스가 보스턴이기도 하고 오피스에 좀 더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디모델을 다녔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한테서 사랑을 받고 또 다 같이 함께 하나님과 더 뜨거워질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도 보스턴에 가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이를 위해서 사실 되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죠? 상현 형제 졸업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죠? 잘 된 거죠. 우리 상현 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텍사스 어디로 가요? 달라스. 달라스 갈 일 많은데. 오케이. 두 분은 저기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참 열심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또 아름답게 잘 섬겨주셨어요. 우리 상현 같은 경우는 또 목자로도 섬겼었고 사실 상현이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만난 게 이곳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디모데에서 우리 종현자매는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참 너무나 귀한 자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활했습니다. 떠나 보내는 건 많이 아쉽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한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함께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우리 상현이, 종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이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상현이가 드디어 종현이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축복해주며 하나님 우리 상현 형제 가는 텍사스와 또 종현 가는 보스턴에서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상현 형제는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인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종현 자매도 그곳에서 오피스 식구들과 함께 좋은 그런 관계와 일을 할 수 있는 자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상현 형제를 우리 디모데에 보내주시고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상현이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현 형제 종현 자매가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섬겨
무대에서도 여러 역할로 우리 찬양팀으로 또 목자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들이 향하여 떠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상현 형제 종현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연결되는 가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늘 위해 기도하고 이 귀한 믿음의 관계가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상현 형제의 졸업을 하고 그동안 두드린 결과 이제 열렸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상현 형제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현자매도 이제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종현자매 앞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며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며 떠나보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긍휼히 여기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라며 다짐하는 이 모든 이들 위에 이 땅에 연약한 어려운 이웃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은 같이 한번 찍어야지. 그치? 상현이랑 종현이랑 여기 서고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한번 같이 찍읍시다, 여러분.